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시도록 하심과 또한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이기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장 13절로 17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내용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는 자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표후의 심판을 받으면은 비참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또한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면은 이는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부터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신 것을 마땅히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 말은 영원으로부터 또는 창세로부터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창세전부터 택해 줬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이 말은 창세 시작, 설립을 뜻하는 낱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됨은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하심이었으며 우리의 이성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세전에 벌써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지을 것을
먼저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이 말은 취하다, 선택하다, 택하다라는 말로서 3인 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에 의해서 이미 그분의 뜻 가운데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듣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뜻을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해 주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의 은총 가운데서 택해 놓으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사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택자로 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나게 하셨다는 것, 여기에 감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로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한글역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랬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로 거룩하게 되도록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들로 거룩하게 되도록 해 주셨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자체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믿는 자의 말씀대로 행함의 그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을 중생케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인격이 새롭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의 혼인격을 거룩하게 되어서 성화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몸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배울 수 있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성령님의 사역에는 구원받지 못한 미중생자를 중생케 하여 구원을 소유하게 하는 사역도 하시고 또한 중생한 자, 즉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여 구별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중생케 하는 일은 성부 성자와 함께 공동 사역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신자를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분담 사역으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불신자의 영의 중생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미중생자가 전도자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공동 사역으로 하시지만 신자가 거룩해지는 데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단독 사역으로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에 신자가 이제는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리를 믿고 행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한 진리를 믿지를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7년 대환란기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짓을 하는 자들에게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그러는데 이는 진리를 믿고 행해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되도록 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된다고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는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았어. 이제는 구원을 얻은 그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쓰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보다 인도하여 들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속하 동화되지 않고서 본국 이스라엘 본향 천국으로 돌아온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를 예레미야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그 날을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드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속화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도 아니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당신께서 출애굽 1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셨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두고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코 유다를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맹세하신 분은 같은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만 하신 일의 내용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바벨론에서 속화 타락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레미야 23장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거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맹세의 대상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내용은 달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목자들도 불신자에게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인 목자들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게 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이 진리의 가치를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사모하게 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양육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르다가 짐승을 경배하고 또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의 표를 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인들을 지키고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양육하기를 불신자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신자가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는 것에는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 얻은 신자가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의 보장을 말하고 있는 예이스 소테리안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글에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해한다면 불신자가 진리를 믿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가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말씀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상충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므로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불신자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11절로 12절의 내용과는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라는 즉 믿음으로 얻은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구원, 영이 중생하는 구원이 있고 중생한 신자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 즉 이루는 구원이 있고 또 말씀을 실제 행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 구원, 즉 이루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안이라는 구원이 있어서 본문에는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고 행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것과 또한 성령께서 중생시켜 주신 것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고 행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을 중생시켜 주셔야 구원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게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불의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은 내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을 때에 그 구원하심이 감사의 신앙으로 와 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굳게 잡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빛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이제는 천국에 이르는 감사의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